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많아도요, 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리편에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19세기 이후 20세기까지 유럽에서 교회의 숫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또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편, 이사야죠. 이사야 4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배경과 비슷한데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문을 여는 서시와도 같습니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요. 시가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이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들과 그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쳐?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존심 또 명예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고 자기를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사역을 한 왕 사역이죠.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다르죠. 존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그 지향하는 게 같죠. 이루려고 하는 그 가치 세계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곧 다윗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은 곧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 나라들 또 이 세상의 군왕들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견디고 견디는 그러한 신앙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잘 싸워요. 서로 자기 이득에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합쳐야 될다 생각하면 딱 단합을 해서 어떤 공공의 적을 향해서 돌진하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면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의 죄됨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인간들은 건들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성인군자예요. 착해 보여요. 선해 보이고. 그런데 진리든 비진리든 상관없이 자기를 건들면 어때요? 그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어떤 기분 좋게 하지 않으면 공격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바로 아주 포악한 캐릭터로 다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정말 진리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순에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른밤 왼밤도 돌려대고 뭐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의 신기를 건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는 그런 순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매일 책망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기름 부어 세울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사람들과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단합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란이죠. 반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와 악과의 전쟁을 해야 하고 무질서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 이 세상의 왕들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굴레,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물고기가 어항에서 벗어나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항이 싫어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 그런 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 다윗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는 똑같습니다. 다윗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정치적인 권력, 명예 이런 거부터 그 경제부터 다 거기 유혹을 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더 고상하게 현대는 철학가들, 그 다음에 인문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특히 이제 그 진화론자, 생물학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주의 혹은 그 상황주의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기준, 보편주의를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다원 사회 뭐 그건 좋습니다. 네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리키는 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종교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를 보편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기준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그거는 비웃는다 내일
말씀에 비웃는다고 나오는데 그 비웃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그렇게 해와도 소용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진리에 서 있는가?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러면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 상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삶의 일상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항상 우리 오신 하나님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